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열왕기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중간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그 그룹들이 왕이고 또 선지자,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바알을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지배하던 시대였죠. 오므리 왕조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6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총체적인 위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고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전쟁의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은 이제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먹는 이런 비참한 현실들.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국가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다수가 지금 지배하던 이 시대, 어둠이 지배하던 이 시기에 지금 선지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 그 장소를 1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어떤 거주 장소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특별한 의미에서의 그 장소를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 지금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선지 생도들이 함께 모여 거주하는 이곳은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사는 그런 거주지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교육받는
받으면서 이제 훈련받는 그런 하나의 장소였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이제 협소해졌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몰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것은 어떤 영적인 부흥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영적인 암흑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종교가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둠의 시대에 진리를 갈구하는, 진리를 소망하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모을 곳이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그 장소, 예배 처소, 또 교육을 받는 그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옮기냐면 요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죠. 지금 열왕기하를 보면 계속해서 요단이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나아만의 치유 사건도 요단강이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역을 계승하는 그 시점,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서 보았잖아요. 그 시점에 요단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 지금 요단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그 건물을 지을 만한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건물을 지으려면 좋은 목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은 좋은 목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재가 없는 그 장소에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큰 집을 짓고 그들이 먹고 사는 어떤 거주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으려고 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요단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나쳐가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런 영적인 기념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그 장소를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그때마다 이제 하나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지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길갈을 출발해서 베델과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당시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죠.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용사들, 그 사람들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었고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이제 사역을 앞둔 엘리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네가 혼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엘리사가 힘을 얻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그 장소들이었어요. 이 베델과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요단이라고 하는 이 곳에는 선지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거점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가면서 지금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밝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요단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영적인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일에 있어서 누가 그 관심을 쏟고 후원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조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암흑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조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에 대한 도움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스스로 도움을 구하면서 도끼를 구하면서 자기 스스로 지금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누구도 관심 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종들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처럼 지금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현실에 들어가고 그들의 문제에 들어가서 그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좀 답답하고 어려웠을까. 그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던 그 시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엘리사의 마음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외롭게 너희들이 낭망하면서 이 시대를 살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엘리사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이 자기의 사역의 시작을 알릴 때 그런 힘과 도움을 줬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마음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다,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엘리사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엘리사와 종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물에 빠진 쇠도끼, 이것을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강물에 던지니까 나뭇가지는 가라앉고 쇠도끼는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죠. 물건 자체, 그 물질의 성질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전의 상황,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까? 굳이 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도끼가 빠진 사건,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은 전혀 문맥과는 상관없는 듯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이 중간에 이 부분들을 삽입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나뭇가지가 가라앉는다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쇠도끼가 떠오른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잇는 이 접속사가 뭐냐면 8절에 보면 그때라고 얘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그때. 역전되고 있는 그때. 일반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해요.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왕을 암살하려고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지나가고 있는 거점마다 매복해서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의심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었을까? 아마도 우리 왕실 안에서의 회의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침실에 있는 모든 말들을 그들이 전하는, 그 말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다 듣고 있다라는 말을 하자 이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오늘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람 군대는 지금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중에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거점들에 매복할 때마다 저항이 있었어요. 미리 대비하고 그것을 실패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본진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 중에는 아무런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동안은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방해가 있었고 미리 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것 같은, 그러면 아람 군대가 아마도 생각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무런 저항이 없지? 그동안은 철저하게 대비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저항이 있어서 우리가 매번 실패했는데 적진에 들어가는, 너무나 눈에 뻔해 보이는 그 상황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아람의 군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굉장히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밤중에 그 길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도 이제 눈이 가리워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교만함이 자기의 영적인 어떤 분별력,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 분별력, 이 모든 것들을 가리웠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마치 엘리사가 지금 아람 군대를 유인한 것처럼 됐어요.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엘리사가 매복하면서, 한밤중에 매복하면서 자기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지금은 기회가 찾아온 거죠. 아람의 군대를 쳐부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기예요.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의 수가 지금 이스라엘이 갖춰진 그 군대의 수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의 수로만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 상황. 기회이지만 동시에 위기 상황이죠. 이때 사환, 엘리사의 사환과 엘리사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줘요. 15절 이하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람의 군대를 보고 넋을 잃어요. 그러면서 내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두렵다는 거죠.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물론 두려워야 할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의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죠.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더 적었죠. 그러나 엘리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자기의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군대가 저 아람의 군대의 수보다 더 많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는 얘기하고 있죠.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지금 사환은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자체를 보고 있지만 엘리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사환은 지금의 현실에 자기를 가두어진 갇힌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지만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가? 이것은 굉장한 차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그 보이는 현실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과 그런 좌절 속에서 오히려 담대함과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되죠. 엘리사는 그 눈으로 지금 영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의 능력,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 쇠도끼를 일으키시는 사건,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관심받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거점들을 확보하자. 이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영적인 기념비가 있는 그곳에 선지 생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거점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는 역할을 해보자라는 것에 대한 시선을 바꾸니까 다른 소망을 갖게 되죠.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두렵죠. 물리적인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 현실에 갇힌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암흑기, 아무도 관심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나 그들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됐고 결국 요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달려가게 되었어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통해 이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죠. 똑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것인가는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죠.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도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고 있는 듯한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고 있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영적인 거점들을 확보해 가면서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이는 그 소망을 비추이면서 그곳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국가적인 위기들이 있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메시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건 보이는 거지만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 우면동 교회와 이 국가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있을 좌절과 낭망 대신 소망과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죠. 그 차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없으시고 아무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인생들을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맞닿는 현실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해석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